길을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계속하신 예수께 생명 모두 드리리.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구주비 살리라. 기쁨할 없으리. 갈 길을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구원하신 예수를 평생 가니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구주이 살리라. 내 기쁨할 양 없으리. 갈 길을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을 향하여 두 손을 들게 하시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들 아버지며 믿음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며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주님의 이름을 경배하며 주의 인도하심과 주의 섭리하심과 주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붙잡고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형통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붙잡고 주의 선한 역사 속에 주님 앞에 하나님 영광을 돌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아침에도 주께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주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악하고 폐역한 시대 속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온전하신 뜻을 쫓아서 믿음 안에서 날마다 거룩한 산제사로 원하고자 하며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주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는 전달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주의 뜻을 행하는 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와 주권을 주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주의 말씀을 들려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크고 비밀한 일들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으로 여러가지 많은 환난 속에 있사오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져내니 네가 나를 영원하게 하라 하셨사오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즐겁게 하고 하나님을 영원하게 할 수 있는 믿음 안에서 우리 인생들의 여정이 참으로 하나님에게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 베푸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이 받은 것을 믿고 오늘도 이 아침에 주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시험을 이기고 여러가지 환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믿음의 담대한 아버지의 능력과 은혜를 도하여 주옵소서. 위로부터 내리시는 하나님의 신령한 사원의 능력과 믿음과 지혜가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이 아침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41장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이사야서 41장. 네. 8절부터 네.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의 종도 이스라엘아, 내가 택한 야곱아, 나의 벗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끝 모퉁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에서부터 너를 붙들고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보라, 내가 노하던 자들이 수치와 욕을 당할 것이요 너와 다투는 자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될 것이며 멸망할 것이라. 네가 찾아도 너와 싸우던 자들을 만나지 못할 것이요 너를 치는 자들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허무한 것 같이 되리니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버러지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의 사람들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니라. 보라, 내가 너를 이가 날카로운 새 타작기로 삼으리니 네가 산들을 쳐서 부스러기를 만들 것이며 작은 산들을 겨같이 만들 것이니라. 내가 그들을 까부른즉 바람이 그들을 날리겠고 해오리 바람이 그들을 흩어버릴 것이로되, 너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겠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로 말미암아 자랑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자, 이 아침에도 주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저희와 여러분들에게 그 은혜가 임하여주기를 바랍니다. 자,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날마다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를 의지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참으로 붙잡고 우리가 그 믿음 안에서 견고하게 세워져 나갈 때에 여러 가지 우리가 당면한 환난이나 고난이나 시험이나 역경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도록 회복해 주시는 좋으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의 힘이 되어주신 하나님이라고 이사야서 40장 29절에 보니까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다니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주신 말씀의 제목은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말라 라는 말씀의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 말씀 특히 10절 말씀을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믿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환난을 당하거나 또 질병을 당하거나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할 때에 참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위로를 받기도 하고 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힘이 되어져서 참으로 하나님 앞에 많은 기도의 제목 속에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우리가 붙잡고 기도한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속의 10절의 말씀은 2000년 전 교회사가 진행되어 오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시험을 당하여 낙심하고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크나큰 위로가 되었던 구절이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약육강식의 잔혹한 논리가 횡행하고 있는 복잡한 현대 사회 속에서도 신앙의 절대적인 기준을 의심한 채 방종과 방탕의 뒤안길에서 무기력해진 많은 성도들은 본문의 말씀에 각별히 유의를 하며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성도들의 두려움과 관련하여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대해서 여러 군데서 우리에게 주목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첫째는 우리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생활할 때에 폭풍을 맞아 당황하고 두려워하는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입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라는 책망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공포에 떨었던 원인이 바로 불신 때문에 였음을 드러내 주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와 여러분들이 주어진 우리 환경 속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예측지 못했던 시험들, 때로는 억울한 일을 당해서 당하고 있는 고난들, 이러한 일을 당했을 때에 모두가 두려움에 뜰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너희의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먼저 믿음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며 우리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아침마다 믿음으로 나와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며 새벽을 깨우는 것도 믿음으로 행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우면은 형벌이 있음이라고 요한 1서 4장에서 18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에 두려움도 이길 수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고 불순종하며 자기의 고집대로 사랑하는 자에게는 죄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으며 그로 인한 두려움이 엄습해질 때에는 회개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형벌이 따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생은 특별히 위태로운 상황을 당황하지 않더라도 그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잡은 죄악의 본성 때문에 때로는 죄의식과 불안, 공포 등을 환난을 당했을 때에 느끼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떠한 상황 속에 있다고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 말라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불러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 아래 거하라는 것입니다. 물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을 보고서 베드로는 자신이 그러한 이적을 직접 체험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말씀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오라고 명령하시고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런데 잠시 후 바람에 불어오면서 물결이 출렁이게 되어진 것을 보고서 두려워하며 물속으로 빠져들고 말았다고 마태복음 14장에서 22절과 3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현대적인 우상과 죄악이 판을 치는 이 세상 속에서 성도들의 믿음들이 심령들이 혼돈 속에 빠지게 되어집니다. 자꾸만 불신의 벽을 쌓기도 하며 세상의 유혹 속에서 협박을 당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빠지기도 합니다. 마치 공룡과도 같은 거대한 악의 세력들이 주도 면밀하게 짜여준 구조와 악을 대면하여서 만일 우리가 스스로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질에 주눅들고 말게 되어질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대한 배후에 조종하는 세력들이 공룡처럼 지구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모습과 같이 지금 우는 사자처럼 조종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의 선택에 반열에 서 있다고 주님은 말씀해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은총을 입혀주시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시며 확고한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러한 것들은 어떠한 죄악이나 또 세상의 유혹으로부터 흔들리지 말고 요동하지 말고 굳건하게 세워지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에서 3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동안 하나님을 택하신 자들을 송사하리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을 이겼노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에 보호 아래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10절에 주신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자,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의로운, 자,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들의 삶의 구체적인 영역 속에서 하나님이 친히 개입하여 주시고 우리를 선한 길로, 안전한 길로, 자, 주님의 손을 붙잡고 인도해 주시겠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적극적인 개입은 우리의 믿음을 통하여서 순종하기를 원하십니다. 얄팍한 지식이나 인간사에서 체득한 경험, 그리고 알량한 저세술, 를 내세우려고 하는 이러한 것들, 또한 육신의 정욕을 쫓아 완악한 본성들을 다 누르고 오직 하나님께 모든 것을 너무 맡길 때에 자신도 모르는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푸른 초작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여호와를 믿고 의뢰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23편의 1절에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시편의 기자처럼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정녕 나를 따르려니 내가 영원히 여호와의 집에 거하리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고 나가는 믿음, 그 믿음 안에 주님은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께서 친히 싸워 주신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출애굽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저들이 애굽을 떠나 이제 하나님께서 지시한 땅 가나안 복지를 향하여 나아가던 중에 사흘길 지날 쯤 지났더니 저들 앞에 홍해의 바다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애굽의 군대가 추격해 오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때에 진퇴양난에 빠져있는 이스라엘 민족의 백성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종 모세를 향하여서 원망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로 하여금 이 바다에 빠져서 다 죽게 하려고, 수장시키려고 우리를 인도해 내느냐는 것입니다. 차라리 애굽에서 종의 생활을 할지언정, 학대를 받고 고통을 당할지언정 먹고 살며 살아가는데 생명의 위협은 없을 터인데 어찌하여서 인도해 내느냐고 불평을 합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종 모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백성들을 대신하여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지시하십니다. 모세야, 내가 손에 들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지팡이 하나뿐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하여금 그 지팡이를 내 홍해에 내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하여 지팡이를 내밀매 밤새도록 하나님이 동풍을 불어주시고, 그리고 홍해 바다가 그 동풍 속에서 차가운 바람을 통하여서 빙벽을 이루도록 바닷물이 갈라지게 되어줍니다. 갈라진 바닷물은 빙벽을 이루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그 바다를 통풍을 불어서 질퍽질퍽하게 이를 데 없는 바다를 모두가 다 건너게 하심 속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의 14절에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이 일들을 보라는 것이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건시험에 빠져 있을 때에 우리는 오늘 10절에 주신 이 말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내가 너를 붙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하고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을 때에, 앞길이 캄캄할 때에, 큰 시험에 빠져 있을 때에 저와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르짖어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도우심의 역사, 구원의 역사, 붙드심의 역사, 하나님이 친히 싸워주는 역사가 있어지게 되어주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시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우상에 대해서도 허망한 실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1절에서부터 2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종교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가운데 있는 인간들입니다. 평상시에는 무실 영혼을 표방하는 것 같아도 큰 시험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고 위험을 당하게 되어지면 초자연적인 힘을 의지하고 싶은 생각에 수많은 자들이 우상과 그리고 불상 앞에 복을 빌고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받고자 하는 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형태는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고 또 믿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바로 우매한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썩어지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금수와 버러지 형상의 우상으로 바꿨느니라 로마서 1장 2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경 곳곳에서 우상 숭배는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극악한 악독한 범죄로 금지되어져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하나님의 택하심을 자비했던 이스라엘마저도 그 역사 속에 우상 숭배로 북이스라엘 나라가 나뉘어진 이유 얼마나 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어떠한 상황 속에 서서 헛된 우상을 찾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상은 장래일을 보이지도 못합니다. 우상은 복도 화도 내리지 못합니다. 우상은 바로 죽어있는 신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분입니다. 오늘 말씀의 예화를 드립니다. 2달란트 25센트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미국의 강철왕 앤드류 카네기는 1835년 스코틀랜드에서 태어났다고 합니다. 그가 13살이 되었을 때 그의 가족은 빈곤을 피해서 미국으로 이민을 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를 철저히 하는 성격의 앤드류는 시간이 있을 때마다 자기 배달 구역의 중요한 사람들의 이름과 집 주소를 다 외우면서까지 전신전화국에서 전보 배달 소년으로 일을 하였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름이 잘 알려진 사람들의 전보가 종종 주소 없이 올 때가 있는데 그럴 때마다 배달에 어려움이 있는 것을 앤드류 카네기는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열심히 정보만 전달해 주는 자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동네의 집 구석구석의 집 주소 이름을 다 외웠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주소가 없이 올 때가 있어지는 이 정보들을 전달할 때에도 그가 참으로 외워두었던 주소를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배달하는데 어려움이 없었다고 합니다. 성실함으로 이렇게 번 돈을 앤드류는 부모님께 드렸고 그것은 가정의 살림에 적지 않은 큰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하루는 임금을 타려고 줄을 서서 기다리다가 앤드류 차례가 되었는데 매니저가 봉급을 안 주고 자기를 한 옆으로 밀어 놓는 것이었습니다. 앤드류는 서서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다른 소년들이 봉급을 받는 모습을 보며 생각하니 자기가 스스로도 모르는 사이에 어떤 실수를 저질렀을까 하고 틀림없이 자기의 자신이 실수가 있었음을 정말로 찾아보며 떨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앤드류는 겁이 났습니다. 이제 내가 해고를 당하게 되어지면 우리 집의 어려운 살림 형편이 어떻게 되어질까? 그는 계속 겁이 나서 떨고 있었다고 합니다. 드디어 임금을 다 나누어 준 매니저가 앤드류를 향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앤드류야, 너는 나에게 아주 특별한 배달원이야. 너는 언제나 다른 아이들보다도 전부를 정확하고 실수 없이 잘 배달했고 내가 믿을 수 있는 소년이란 말이다. 그래서 오늘부터 너의 봉급을 매주 $2 25센트씩 더 올려준다. 후에 세계의 대부호로 큰 성공을 한 카네기는 말하기를 자기 평생에 그처럼 감격스럽고 기뻤던 때는 없었다고 말합니다. 앤드류는 어찌나 기뻤던지 더 받은 돈 $2 25센트에 대하여 그날 저녁에는 부모에게 말을 하지 않고 그것을 혼자 훔겨주고 잔 다음 그 이튿날 아침 식탁에서 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어린 카네기가 주인에게 밀쳐져서 한쪽에서 무서워서 떨고 있을 때에 그는 누구보다도 절망적이고 불행했을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절망은 잠시 후에 곧 대환희, 대성공, 축복으로 바꾸어졌던 것입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떨며 절망을 하며 나와 엎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멀지 않아서 십자가를 통하여 구원의 언청, 자비의 언청, 죄사함의 언청, 긍휼의 언청,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가 있어지게 되어줌으로 인하여 그들은 잠시 후에 하나님의 이로와 평강을 누리게 되어지고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제자들 역시도 목숨이 두려워서 문을 꼭꼭 잠그고 벌벌 떨고 있었습니다. 용맹한 사자들과 같이 그들이 다시금 충만하게 되어졌던 것은 바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통하여서 너희들이 몇 날이 못하여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붙잡고 함께 모여 기도하던 그들에게 오순절날의 이름에 큰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용맹한 사자처럼 용맹한 믿음의 용사들처럼 그들은 충만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아침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을 붙잡고 다시 한번 10절 말씀드립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너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의 생애 속에 날마다 기도하며 주님 도우심 속에서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주님의 구원하심 속에서 주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승리하며 간증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택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맡은 자가 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여러 가지 많은 환란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때로는 세상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 보이지 않는 거대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참으로 하나님 공룡과 같은 사자 같은 세력들이 배후에서 조종하며 세상을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약한 저희들 두려워서 떠는 자가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참으로 의로운 손으로 굳게 붙잡아 주셔서 날마다 승리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시고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늘 성령과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말씀과 기도로만이 거룩해질 수 있다고 말씀해 주셨사오니 하나님이여 말씀을 붙잡고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을 참으로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들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하여서 많은 자들의 세상 속에서 하나님 방황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할 수 있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아버지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사랑하는 참으로 주의 백성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